나의 전통은 무너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전통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달리 말하면 구전 율법 혹은 구전 토라가 되겠는데요. 이 구전 율법 혹은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은 주전 6세기경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해서 주후 2세기경쯤 되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토라 율법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상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은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 2 돌판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죠. 시내산 대학을 졸업한 모세는 토라 율법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2개의 돌판을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 교탁 위에 돌판을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4번째 계명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한 학생이 손을 높이 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도대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기록된 토라 율법에는 간결하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노동인지 무엇이 노동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당장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수업을 마치게 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모세가 끙끙 앓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의 목록을 세세하게 이제 기록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의자를 옮겨서는 안 된다. 잔디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토라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기록된 토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 혹은 구전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전통이 등장합니다. 먼저 2가지의 예를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등장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잔뜩 모래가 묻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덥석 짚는 그런 비위생적인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모세에게요. 올라와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약하신 식당에 가서 함께 하나님과 식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자리에서 손을 잘 씻고 그 부정함을 제거하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식사 자리에 손을 잘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서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손을 잘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사람이 음식에 손을 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부정해지니 먹을 수 없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잘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로의 전통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들의 전통이 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롯그릇을 씻음이러라. 한 사람이 출타를 했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전통입니다. 밥 먹을 때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 롯그릇, 식기류도 잘 씻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부정함이 제거된다는 정결 예식 전통이 있다는 것을 4절이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1절을 보도록 하지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갈릴리까지요. 먼 곳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근데 갈릴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느냐? 이 장로의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죠, 있지요. 갈릴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왔을까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볼 때는 그건 일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해요. 그건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하죠.
저 사람들 장로들의 전통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오고 세워왔던 장로들의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은 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힘센 권력자들, 힘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예수를 조사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 모여들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장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마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조사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물을 담아 놓아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집에 갔을 때에 그 집 앞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거든요. 물을 담아 놓은요. 손을 씻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겠죠? 식사 전에 손 씻는 전통이요.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이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도 달아놓은 거예요. 이제 딱 달아놓고 보는 거죠, 이제. 자,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명이, 아마 베드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식탁 자리에 앉아서 음식에 덥석 손을 댄 거예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CCTV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한 겁니다. 정말로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부정한 손이다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구전율법, 구전토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음 절차가 필요하겠죠. 다음 절차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종교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 절차만 남았어요.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를 쳐다보면서 누가 손 안 씻었어? 당장 손 들어. 당장 사과해. 하면서 예수님이 좀 꼬리를 내리고 좀 제가 제자들 잘못 키웠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중한 사과를 하면 그냥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서 29장을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사야서 29장 내용을 읽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6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때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고 그들은 예배 생활을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혹은 성전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가, 얼마나 그들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을 떠난 뒤 그들의 월요일부터 그들의 토요일까지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이 높이 들었던 그 거룩한 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들의 고백이 있었던 그 거룩한 입술이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입술이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로, 어떤 대화로 나오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구나. 성전에서는 경건했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거룩은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 캐비넷에 넣어놓고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일생생활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즉 예배 생활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런 여러분, 이사야 선자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희생 제물은 있으나 삶의 희생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70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유대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리튼 토라, 이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유대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더 촘촘하게,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 700년 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가르쳤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전통은 좋았습니다. 전통은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7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의 생활 본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을 연기하는 헛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직접 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빈 껍데기 신앙생활, 그것은요,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실제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첫 번째 독자는 로마 세계에 퍼져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독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인가? 삶의 신앙인가? 경건의 모양인가? 경건의 능력인가?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가? 외식의 가면을 벗고 있는가?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모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배당에서는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두 손을 들 수 있어요.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그렇습니까? 내일 모레도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 그가 저녁 무렵에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갔을 때는 가장 추악한 인생으로 돌변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일도 오늘과 같은가? 우리의 내일도 오늘처럼 거룩한 손을 드는가? 우리의 내일도 오늘처럼 경건한 말을 하는가? 이것이죠. 장로들의 전통 세 번째 예가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것은 기록된 토라, 리튼 토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21장 17절 말씀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여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를 유대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11절 12절 말씀은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례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해석에 놓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음식과 옷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가 편안하게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와 식사를 할 때에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항상 마련해 놓아야 한다. 네 번째, 자녀는 부모가 설령 틀린 말을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딱 4개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자녀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장로들의 규정,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을 자꾸만 왜곡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꾸 바꾸는 거예요. 원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바꾸어요.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보다 항상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만든 삐뚤어지고 왜곡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르반 전통입니다. 고르반 전통.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오퍼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매달마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는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주머니 안에 이제 돈 봉투를 가져간 것이죠.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근데 겉에 보니까 큼지막하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세 글자로요. 무엇이요? 고르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 달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고르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돈이에요. 다시 돈을 이렇게 쏙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편법적인 행위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믿음도 있고 신실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경건을 가장한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콕 집어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 이 고르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묘한 수법, 그 가르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골칫덩어리죠. 문제하죠. 자신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 저거 언젠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을 했던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아주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가르침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그들이 깔아놓은 죽음의 덫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장로들의 전통에 맞서고 그들과 충돌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인생들,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백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손을 잘 씻으면 부정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잘 뿌리면 정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이 본성,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잘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죄악된 본성, 그 7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제대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손은 물로 씻어서 그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손은, 내 마음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도 장로들의 전통도 자신을 의롭게,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전통을 허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전통, 나의 레거시, 이것은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그 배설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 올린 신앙의 생활, 나의 경건한 모습, 나의 예배 생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믿음과 구원과 의로움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지켜오고 있는 좋은 전통, 신앙의 전통,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좋은 전통,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주일은 거룩하고 나의 월요일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 신앙의 버릇,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전통을 흔드시는 분이세요.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스스로의 의로움의 전통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전통을 흔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충돌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찌르실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경배자가 되지 마라, 헛된 예배자가 되지 마라, 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마라. 의로움의 근거는 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전통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있다는 전통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전통은 반드시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